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인데요.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강해 설교 같이 이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지금 29번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1년이 다 지나도 요한복음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다양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본문을 좀 길게 하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좀 다양한 것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조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어느 본문에서 좋은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시리즈로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를 한 5번 정도 설교했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좋은 주제가 나오면 그때 이 본문 안에서 좀 시리즈로 좀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에 대해서 우리 똑같은 본문 벌써 한 3주째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좀 안식을 좀 함께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서도 구약 본문을 자꾸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안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쉬게 하라 그러면 그냥 쉬면 되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쉬는 것을 배우라 그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T자로 돼 있는 그 소가 이렇게 끄는 거 있죠. 그 밭을 끌 때 예수님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끄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게 더 중요한데, 안식이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안식한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코드죠. 우리는 다 그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은 전부가 다 시대가 원하는 상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너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요. 행복한 삶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덕이 있는 사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오는 삶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문화의 코드죠. 그러면 더 생산적이 돼야 돼.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능력주의 시대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놀았어요. 노는 게 뭐라 그럴까. 지위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일하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그것이 그 돈 많은 사람의 특징이었다면 요즘은 능력 있는 엘리트가 되는 게 그것이 이제 그 삶의 어떤 자아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바쁘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죠.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이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것이 오늘의 이 문화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부족한 거 있다면 그건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증상들이 막 나타나죠. 지금 사회적으로도. 세상은 더 좋아졌는데 삶의 정신적인 질환들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게 왜 그럴까? 건강성이 왜 더 어려워지냐면 우리도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죠. 이 안식이 없는 삶의 증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걸 따라가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질병은 피상성이라는 게 피상성. 빠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교리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장애물이다. 이렇게. 피상성이 이 시대의 질병이에요. 오늘날은 아주 피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빨리빨리, 조급하게, 열심히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없어요. 왜? 피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택배 노동자들이 그 과로사로 이제 막 죽어가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개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로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택배 물량이 많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택배의 특징이 뭡니까? 잠들기 전에 주문하면 아침에 현관 앞에서 받아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잠들기 전에 주문하면 아침에 새벽에서 내가 받아서 출근할 때 빨리 요리해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죠. 아침에 밥을 먹는 거. 가족들이 모여서 하지도 못하죠. 굉장히 뭔가 조급하게 빨리빨리 뭔가를 위해서 계속 몰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거죠. 더 빨라야지만 살아남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죠. 책도 제가 주문하면 예스24시 같은 데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니면 어떨 때는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올 때도 있죠. 그렇게까지 빨리 받아야 되나? 그렇게까지 빨리 해야 되나? 서점에 가서 좀 이 책 저 책 보고 책을 좀 뒤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삶에는 없는 거죠. 존 오토버그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계신데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여보게 내가 영적 성장해서 어떤 거를 좀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바쁘게 살지 마라 뭐 이렇게 통화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평범 이상의 삶에 보면. 내가 이제 지난주에 슬로우 영성이라고 그 책을 봤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그 사람 제자가 존 오토버그예요. 그 존 오토버그의 제자가 쓴 거야. 그러니까 3대째 제자가 쓴 책이 이제 슬로우 영성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존 오토버그가 그때 전화했던 사람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달라스 윌라드에게 이 존 오토버그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한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쁨을 제거해라. 바쁨을 제거해버려라. 그거 말고 또 얘기해 줄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 말고 없다는 거야. 바쁨을 제거하는 거. 그것이 너 영성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바빠버리면 네 영혼이 피폐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조급하게 뭔가를 계속 성취해 가야 되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안식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급해. 그러면 늘 분노와 짜증이 많습니다. 삶에 있어서. 뭘 해도 분노와 짜증이 많아요. 툭 하면 터져버린다고. 풍선같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찔렀기 때문이 아니라 내 내면이 풍선처럼 빵빵하게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폰지 같으면 이렇게 쑥 들어왔다가 그냥 쓱 나가면 되겠죠. 왜 그렇게 조급하냐 하면 무언가 나를 이끌어가는 문화적인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나를 이끌어가요.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생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막 몰려가는 세상 속에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됩니다.
짜증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나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통찰력이죠. 왜 짜증나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짜증과 삶에서 신경질과 여러 가지 그런 조급함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분노들은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전 한국이 다 그런 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차 운전해 보면 차 운전해 보면 정말 분노가 가득 차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분노 가운데 살고 있어.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 쉼이 없기 때문에 계속 뭔가 우리가 조급하게 이끌려가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일을 막 동시에 해야 돼요. 막 여러 가지를 막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 많은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자꾸 하면 치매 빨리 걸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나의 일을 집중하는 사람이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연구 결과를 내가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멀티태스킹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는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동시에 두 가지 하는 거. 멀티태스킹. 이 모니터 두 개 띄워놓고 하는 거죠. 컴퓨터를 두 개 띄워놓고 동시에 작업하는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멀티태스킹 하죠. 멀티태스킹은 전혀 문명의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퇴보를 의미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멀티태스킹은 덜 짐승들이 하는 거라는 거야. 짐승들은 먹으면서 경계를 살펴야 되잖아.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막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동시에 두 가지 이 감각을 써야 되는 덜 짐승들이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은 사색적 몰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태스킹만이 아니라 비디오 게임 같은 그런 활동을 막 하는 것은 주의력을 넓히지 주의력을 깊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점점 생존에 급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쁠 일 없어. 뭐 그렇게 해야 되냔 말이야. 좀 슬로잉, 느리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한의원 가는데 이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막 밟아서 가는데 이렇게 이게 파란불인데 이게 노란불이 되면 못 건너가잖아.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제 막 밟았지. 이게 되기 전에 가려고. 이렇게 쫙 갔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가니까 차가 이렇게 기울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의원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책을 봤지. 슬로우 영성을 봤단 말이야. 슬로우 영성에서 그럼 어떻게 안식을 연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좀 느린 줄을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좀 여기 보면 저기 한 대 비면 여기로 갔다 절로 갔다 절로 갔다 가보면 뭐 5분 정도 빠를까?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느린 줄에 좀 서서 좀 천천히 가라는 거야. 그리고 마트에 가면 줄을 설 때도 조금 줄 많은데 그냥 서서 조금 기다려 보라는 거야. 편안하게. 그걸 막 마트 줄 이렇게 보고 막 카트 갖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것이 일상이 되죠. 조금 천천히 좀 해라. 그런 얘기를 좀 봤어요. 오면서는 좀 내가 천천히 왔습니다. 그러면 삶에 여유가 좀 있잖아. 뭐 그렇게 급하게 막 조급하게 막 가고 빨리빨리 가고 뭐 지하철도 뭐 시간 맞춰가지고 어디 몇 차 오는지 어디에 서면 빨리 타는지 뭐 다 계산해서 가고 막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좀 느리게 사는 걸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조급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멀티태스킹도 마찬가지죠. 멀티태스킹은 할 일이 많으면 사색이 없어져요. 사색이 없는 삶은 피상적인 삶으로 끝이 납니다. 뿌리가 없다고.
안식일은 저항이다. 월트 브루그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멀티태스킹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되려는 욕심이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 자신의 힘과 능력을 확장하려는 욕심이다. 이것은 결국 아무 것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분열된 자아를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 신이 되고 싶은 거야. 호모 데우스가 된다. 그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계속 과학이 신이 되었죠.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종교는 퇴보될 것이고 더 발전돼서 인간은 이제 신의 영역에 올라가는 이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죠. 바벨탑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 하나님께까지 닿는 거예요. 그 바벨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 왜 그렇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내가 할 일이 많은 거야. 내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적 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영적 훈련에 소홀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떼는 것이 허사로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이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들은 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요즘 잘 못 다녀. 학원 가야 돼, 주일날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 또 학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안식이 없는 삶은 사색이 없습니다. 묵상이 없으면 삶에 철학이 없어요. 그러면 본능을 따라 쫓아 살아갈 뿐이죠. 정말 그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영적 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죠. 한병철 씨가 쓴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에서 왜 우리는 삶에서 고통을 추방시키냐. 그러니까 힘든 것이 있으면 안 돼, 내 삶에. 그래서 뭐든지 너무 힘들어요. 왜? 고통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육아도 너무 힘들고 교회 생활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삶에서 고통을 자꾸 추방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더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팀 켈러도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원래 제목이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이에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인생에서 고통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면 삶이 불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쁜 현실 속에서. 그렇게 빡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안식이라고. 안식을 누려야지 우리가 다시 리프레시 돼서 그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안식도 일이야. 안식도 일이에요. 막. 그러니까 좀 누리고 느끼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저도 거의 일 중독 같이 막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는 월요일 날 쉬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월요일 날에 쉬고 이런 거에 잘 없었어요. 막 살아가는 거죠, 아침부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여행 간다고 노래 듣는 걸 중학교 때 같은데 이제 여행을 간다고 여행을 좀 계획했습니다. 계획에 어떤 만장굴인가 어디 있었어요. 거기 이제 겨울에 갔는데 아주 꼭대기, 차를 타고 가면 꼭대기인데 거기 이제 그 겨울나라 같은, 겨울왕국 같은 눈꽃이 펼쳐진다 그러더라고. 그 눈이 오면. 눈 온 다음 날이라 막 갔는데 1시간 반 정도 갔어요. 1시간 반 정도 갔는데 하여튼 그게 일인 거예요, 나한테는.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인 거죠, 그게 나한테. 그러니까 갔다가 오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여행이 좋은 게 아니야. 여행 갔다가 온 게 좋은 거야. 뿌듯한 거야. 내가 아버지로서 뭔가 이제 했다, 한 건 했다. 이제 좀 할 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막 갔는데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거기가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딱 가니까 그 전날 눈이 왔고 눈이 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겨울왕국 같더라고. 이 온 숲이 다 눈이 있네. 눈이 얼으니까 다 하얘. 근데 거기 사람들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거의 숲속의 동화 같은 영화가 펼쳐지듯이 그냥 여기는 그냥 도로였는데 탁 숲에 들어가니까 완전 환상 같은 이 겨울 나라 같은 게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막 찍었지 처음에는. 막 찍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무슨 눈물인지 몰라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그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반영되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반영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누리지를 못했던 거야.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받을 유익,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될 일,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 아닌 그 순수한 만남이 사라진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 맛보고 그것이 없었던 거죠. 우리 아이와 우리 아내와 여행을 가는 그 순간순간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없었던 거죠. 왜죠? 쫓기거든요. 빨리 갔다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안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누리고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천천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좀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월터 애덤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느린 속도로 걷는 것이다. 바쁨은 곧 기도의 죽음이며 우리의 일을 저해하고 망칠 뿐이다. 절대 우리의 일을 진척시키지 않는다. 내가 10을 일하면 10의 결과가 나와요. 또 어떤 때는 10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죠. 내가 3을 일해도 내가 7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훨씬 더 크잖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무릎을 꿇을 만큼의 시간이 없어. 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시간을 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루가 34시간이면 어떨까요? 하루가 너무 짧아. 하루가 34시간, 10시간을 더 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더 있겠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했고, 어학도 공부하고, 전공도 공부하고, 모두 공부하겠죠. 24시간 아니라 34시간 하면. 그러면 안식을 누리는가? 아니죠. 똑같이 바빠요. 똑같이 바쁘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34시간, 아니 50시간을 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 다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전문가 되고 저것도 전문가 되고 다 잘하고 싶은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삶의 지혜가 뭔지 압니까? 심플 라이프예요. 잘라낼 때 삶의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하루가 34시간 주어도 그것은 우리의 바쁨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쁨이란 것은 스케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 그래서 결국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 재조정되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쁨과 성취의 시대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소명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소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가지 못하겠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못 가겠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많거든.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찬양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잔치에 갈 수 없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그런 찬양이에요 이게. 농가밭에 할 일이 많은데 내 어찌하리 죄송해요. 누구한테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사실 그것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릴 때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우리가 원했던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조지 오웰이 쓴 1984, 그리고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것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죠. 그 책에서 서로를 이제 비교한 게 있습니다. 닐 포스터만이 죽도록 즐기기. 거기 보면 닐 포스터만이 이 두 개를 비교했어요. 조지 오웰의 1984는 뭐야? 빅데이터, 빅브라더가 나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통제 세상, 미래 세상을. 그 다음에 멋진 신세계는, 헉슬리는 통제가 아니라 자유를 너무 많이 줘서 인간이 망하는 세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멋진 신세계가 이겼다. 그런 내용이죠. 조지 오웰은 책을 금지한다. 그걸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아무도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 왜? 책을 금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더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죽도록 즐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결국 다 자기중심적이 될 것을 두려워했죠. 오늘날과 똑같죠.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쓸데없는 문화에 몰두하도록 하는 그것을 두려워했다. 정리하면 1984는 사람들을 통제하지만, 형벌로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멋진 신세계는 쾌락에 의해 통제된다는 거예요. 쾌락의 자유를 통해서 인간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한마디로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을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을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안식이라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안식은 맥주 한 잔 놔두고 넷플릭스 보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쉼이 아니라고. 그거는 또 다른 정보를 막 채워넣는 거죠. 정신도 쉬지 못하고 육체도 쉬지 못하는 그것을 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앞으로 더 많은, 더 재미있는, 더 감각적인 것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쏘겠죠.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좋다 이거야. 세계적으로 그게 100개고 1000개고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넷플릭스의 제일 큰 방해물, 잠이라잖아. 잠과 싸운다. 그래서 딱 5편에서 9편 정도 하루 밤새면서 볼 수 있는 양으로 만들죠.
그러면 막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계속 거기에 노예가 되며 살아가는. 책도, 글도, 사색과 묵상이 없는 그런 다 이 그 미디어의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아주 뇌가 자극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발전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뭐 볼 수도 있지.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속 전화기를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하루에 2,417번 들여다본대요. 평균.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마트폰 내 게 아니죠. 스마트폰의 주인은 통신회사라고 거기다 돈 주는 애잖아, 얘가. 얘가 내 게 아니라고. 내가 조정하는 애가 아니잖아. 내 돈 그쪽으로 주는 걔가 나를 조정하는 거죠. 수많은 것들을 그 속에서 다 행하도록 해서 그거 없으면 삶을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남는 거를 이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을 다 남겼는데 두 가지, 속옷과 스마트폰을 마지막까지 잡고 있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가죠. 또 바쁜 인생, 안식이 없는 삶의 특징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안식이 가지는 삶의, 안식이 없는 삶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훨씬 빨리 가실 것이다. 사랑에는 나름의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적 속도다. 그것은 영적 속도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첨단 기술의 속도와는 다른 종류의 속도다. 이 속도는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속도를 추월하는 거죠. 그렇게 좀 느리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이 안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할 정도로 예수님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쫓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쫓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 교회를 다녔었는데 목사님이 늘 저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신학생 때였으니까 얘야 목사가 되려면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휴지 스크린엑스 보면서 뭐든지 사고를 할 때 한쪽 면만 보지 마라. 이 다양한 각도를 목회자는 이 다양하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 그걸 뭐 계속 앉혀놓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 얘기 하셨습니다. 얄팍한 기도 생활 속에는 깊은 은혜라는 게 깃들지 않는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 당연하겠죠. 얄팍한 기도 생활 속에 깊은 은혜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깊은 은혜를 가지려면 깊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게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게으른 삶은 하나님보다 덜 가는 거라면 바쁜 삶은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걸 끌고 와서 성경의 속도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야 됩니다. 예수님 분주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인기가 급상승했죠.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인기가 급상승할 때 막 그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삶의 그 정중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이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품을 얻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느리게 살아가기를 좀 실천해야 돼요. 좀 느리게 살아가야 돼요. 빠르게 살아가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꽃을 느끼고 꽃을 누리고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섭리를 내가 몸으로 느껴야 돼요.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 그 운동이라는 목표만 가져야 되는 거죠. 왔다 갔다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 그 다음에 만나게 하시는 상황, 내 삶에 만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한 적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통을 줬어요. 두통. 그랬더니 바로 아스피린 먹어버리는 그런 이 4컷짜리 그 미국 만화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두통을 막 줘서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생각하게 했더니 두통! 아스피린 탁 먹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하루하루가 그냥 나의 목표를 위한 하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떤 역사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내 속에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소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람을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다. 그 아브라함 얘기죠. 근데 대접할 시간이 없어.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너무 바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막 이렇게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일기 쓰는 게 좋아요. 영적인 일기. 목사님 저는 도저히 쓰는 거 못합니다. 그러면 일기를 녹음해도 괜찮아. 요즘은 같은 게. 음성으로 녹음해. 그래서 하루를 돌아봐야 돼. 좀 느리게 살아야 돼. 뭐가 그리 바빠. 그래서 뭘 그렇게 성취했다고. 또 그렇게 성취하면 그게 뭐 그렇게 의미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그렇게 만족을 줄 수도 없어요. 좀 느리게 살아야 돼. 그런데 조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그 삶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조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저 공부 안 했어 어떡하나 저래 가지고 뭐 대학이라도 가겠나 그런 걱정이 있으면 계속 애를 닥달하겠죠. 그거를 통해서 애가 공부를 열심히 엄마가 나에게 잔소리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애가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막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내 마음의 조급함,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삶의 확신이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여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일기를 좀 써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봐야 돼. 장면을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연습하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 다 손들어. 예수님 닮고 싶어. 근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 그러면 별로 안 살고 싶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팀 켈러 강의할 때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교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팀 켈러가 쓴 책을 읽어서는 팀 켈러처럼 목회할 수 없다. 팀 켈러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팀 켈러가 될 수 있는가? 팀 켈러가 읽었던 책을 읽어야지 팀 켈러가 될 수 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영어 강사가 영어 교재를 썼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그 책 보고 영어 공부하진 않았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처럼 내가 영어를 잘 하려면 그 사람이 공부했던 것이 내 것이 되면 그 사람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 정말 안식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님의 생활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플 라이프. 잘라내야 돼. 내가 마라톤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지. 그러면 매일매일 몇 킬로씩 달려야 되잖아.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마라톤 할 수 있단 말이야. 배에 복근을 새기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 식단을 관리하면서 운동을 해야지 그게 생기는 거잖아.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내 삶의 바쁜 삶을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내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냐고.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죠. 예배만 드리면, 설교만 들으면 하나님이 안식을 확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패턴을 따라가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안식이 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무를 통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죠. 안식을 좀 맛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느냐 하면 안식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날 때, 좀 힘들 때 조용히 성경을 들고 산책하고 1박 2일 같은 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리프레시가 되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안식을 배우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오면 뭐예요?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나오면 뭐 영화 보고, 뭐 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게 안식이 아닌데, 그건 안식이 아닌데 계속 그러고 있는. 그러면 정말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걸 맛보고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안식은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안식하려고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목사님 이제 안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내가 성경을 펼치고 한적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아이도 엄마한테 맡기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딱 확보해서 뭐 기도원을 가든지 카페에 가든지 그런 한 4-5시간을 내가 확보해서 안식을 누리려고 성경을 펼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막하고 지루한 그런 느낌이 확 밀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확 만나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눈물이 철철 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주 막막한 낯선 감정이 있다고. 아주 지루하고 아주 막막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삶에서 안식은 막막함과 지루함을 통과할 때 오는 거라고.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지루함을 참지를 못해요. 걸어 다니면서 뭐 들어야 되잖아. 지하철 타면서도 뭘 봐야 되고. 한순간도 지루함과 막막함이 없어요. 뭐 줄 서서 지루할 틈이 없어. 그러니 삶이 창의적이 될 수가 있나요? 지루해야지 삶이 생각하고 숙고하는데. 그래서 그 삶의 지루함을 좀 직면해야 돼요. 의무를 통해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임스 패커가 쓴 기도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 기도가 Finding Our Way Through Duty to Delight예요. Duty to Delight. 의무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duty, 의무라는 것은 막막하다고요. 처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막하고 한 3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온갖 기도할 때도 온갖 공상이 막 나와.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느껴야 돼.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막막하고 지루한 것을 경험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느리게 살기를 연습하면서 좀 막막하고 지루하고 외로운 것들을 좀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외로움은 자꾸 다른 것을 찾지 말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내적 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안식은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안식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잘라야 돼. 다른 활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홀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있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누고 그거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마. 그 안식일 그 좋은 날 아내와 대화하고 말하고 산책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둘이 앉아서 영화나 보고 말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안식이냐고. 그것이 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왜? 그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애할 때도 데이트할 때 뭐 할 게 없는 거야. 좀 만나면. 뭐 이거 하고 저것 하고 뭐 함께 있으면서 좀 둘이 걷고 뭐 그러면 어때?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홀로 있음이 없으면 함께 있음을 할 수 없어요. 홀로 있음이 없는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갈구하게 됩니다.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이 조화가 있을 때 그때 참된 안식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혼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자연과 꽃과 바람과 하나님, 내 지금 일상 속에 지금도 이 공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 날 활동을 금지하는 것, 정지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활동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잖아. 돈 안 쓰는 게 안식이 아니잖아. 그것을 눈을 감고 우리가 이제 시각 장애인들 연습할 때 눈을 감고 막 연습하는 거 있죠. 체험할 때. 그러면 이 귀가 굉장히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린단 말이에요. 눈을 막으면. 그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삶이 보인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것을 깊이 누릴 수 있다.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냐. 그게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뭔데 이렇게, 나 형편없는데, 나 여전히 죄를 짓는데, 나 여전히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들을 그 삶 속에서 계속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멈추고 안식하고 느리게 살아야지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제가 온누리교회 토요일 날 설교하러 갈 때 우리 애를 데리고 갔어요. 예전 같으면 안 데리고 갔겠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애 데리고 가면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애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식사하는데 원래 식사 안 하고 이제 내가 우리 아들이랑 식사하고 이제 가기로. 그러고 이제 그 여의도에 가서 쭉 돌아다니고 이런 돌아다니고 식당에 가서 이제 그래도 이제 아빠 따라왔으니까 초밥 연어 좋아해서 그걸 이제 사주고서 이제 일식집에 가서 좀 사줬어요. 좋은 거 사준다고. 그랬더니 또 좀 컸는지 좀 싼 거 먹더라고. 이렇게 야 이거 먹어. 그랬더니 그거 안 먹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컸나 얘가. 그렇게 먹는데 그런 마음 있죠. 그래도 부부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줬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했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자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그가 나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식과 아버지라는 그 관계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신비롭고 가슴이 벅찬 거야. 우리 아이가 어떻고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참 자랐구나. 같이 자랐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좀 멈춰야지. 좀 느려야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을. 그러면 우리의 또 다른 하루가 리프레시 된단 말이에요. 그 의무를 좀 느껴야 돼요. 안식은 힘들어요. 아주 지루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이 스마트폰 세상에서는 거의 미칠 것 같은, 여러분보다 더 아래 세대는 더 그렇겠죠. 더 힘들겠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서 스마트폰 없고 뭐도 없고 뭘 보는 쉼이 아니라 홀로 머물러 있고 시간을 떼서 홀로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함께 공동체를 나누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충분한 안식을 좀 누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심을 신뢰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안식하는 것보다 내가 생산적으로 일하는 게 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그걸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아스에게 결혼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보아스가 이제 친족이 한 명 더 있으니까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은데 그래야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잖아요.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렇게 쌀을 퍼주죠. 퍼주고 이제 가서 어머니랑 먹어라 얘기하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내가 처리하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보아스가 가서 거기서 재판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서 재판을 해서 그 재판에서 그 사람의 그 포기각서를 쓰고 자기가 다시 하는 법적인 그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것을 그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표현하죠.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 보아스에 대한 신뢰. 야, 아이고 어떡하지?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야, 뭐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얘야,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그냥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리라. 안식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누릴 때 나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나? 뭐 내가 뭐 아등바등해서 그거 한 거 뭐 그것밖에 더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 인생에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좀 신뢰하는 그런 일주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없이 세상이 주는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따라서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내 삶에 더 많은 것을 얻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 아등바등 살았던 내 힘으로 살았던 그런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안식을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했던 모세의 말같이 그가 이 일을 행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얘기했던 나오미의 고백같이 우리의 참된 보아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날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내 인생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참된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경외하며 감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